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5보 10보 따지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지만은 사람들은 그거 따지지만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변화라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라. 할렐루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들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자꾸 자기 감정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고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과 지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잘 푸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각자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장 잘 풀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경에 있는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풉니다. 홍해를 갈랐다. 믿으려면 그런 체험을 해야죠. 실제로 나무 작대기로 확 밀어갖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때 그렇게 쓰임받았지만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을 믿는 믿음, 체험. 엘리야가 불이 내리고 왔다, 그런 체험. 기적이 나타나고 병마가 물러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살아남았던 그런 체험. 다니엘 세 친구가 여인이 찢긴 걸 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뭡니까?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그런 체험. 풀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타지 안 했습니다. 잡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태워져 버리고 살아남았던 그런 체험.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을 하고 잘 푸는 겁니다. 500의 기적을 체험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백는 자의 손을 얹은 날이라. 할렐루야. 정말로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자가 성경을 가장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주여 얼소에다 많은 개들도 제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말씀으로 마옵소서. 그 아이가 적시 났어. 백보자미 믿음이 내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마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냐.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상이 10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500이 이제 기적이 나타나며 두렵던 가부 외모를 취하지 않고 두렵던 가부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또 오돔의 건세를 몰아내는 저주를 끊는 역사와 하나님 고린도 12장 나왔던 9가지 은사, 방언, 통역, 영언과 신유와 능력,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런 강력한 은사를 체험하며 에베소 6장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라. 어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 곧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냥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짜가지 않고 오직 예수의 권능과 건세를 바라보며 달려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푸는 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하고 풍족해졌을 때는 교만이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자들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사사를 붙여서 회복했던 그런 역사, 오늘날 그런 체험이 정치, 경제, 문화 방면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가장 해석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요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기보다는 나의 현실과 상황을 느낌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불렀지만은 말씀이 주님이라고 말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한 예를 보게 되면 자기 감정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고 자기 이성과 지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짜금짓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된 모습입니다. 자기 주인된 모습이 다 떠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 말씀에 기뻐하라 했으나 기뻐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뻐하라면 기뻐하면 돼요. 우울해라 하지 안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다 치료됐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기쁨의 모토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데 계속요 우울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해라, 뭡니까? 우울 모드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감정에 매여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을 감사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함이 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주로 내가 이런 모습을 해도 파란 옷 입고 하는 거 좀 진짜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미쳤다 소리 들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감사했으니 감사해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면 돼요. 조금만 기분이 상함이 되면 감사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날구시를 떨었냐면요 졸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갖고 깨워주려고. 이런 모습은 내가 주인이고 왕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보다는 나의 현실과 상황, 그 느낌과 감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홍과 육에 길들여진 우리들은요 감각하고 또 느끼는 것, 느낌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영의 삶을 살아봅시다. 영의 삶은 말씀을 믿는 삶은 그 단계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혼과 육의 감각을 따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감각되는 현실을 믿을 뿐 말씀을 믿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건세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건세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내 주변에 혹은 내 안에 우울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울한 에너지를 몰아내야 됩니다. 우울한 에너지의 배후 세력을 사탄입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물러갈지다. 내가 그것을 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문을 열고 공기를 여러분 한기 씻기듯 우울한 기운을 몰아내어 그 기운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사랑이 묻어나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복된 나날이 넘쳐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울할 때 더 슬픈 노래나 찬양을 하지 않고 밝고 경쾌한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금방 그 우울의 기운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울한 기운이 사라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환경이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나 환경이 요인이 되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생각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 환경 때문에 요인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생각 속에 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이 원인이 아님을 아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사탄의 도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영들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박살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자기 현실이 맞지 않으니까. 말씀에 자기를 맞추고 현실을 바꿔야 하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고 자꾸 말씀을 자기에 맞추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치료되었다 하면 아멘하고 믿으면 됩니다. 오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악한 영의 것은 박살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싫어하는 강선을 바라며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임하게 되며 오직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직 통증이 있는데 하면서 주님이 나았다면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치료되었다고 하면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직 통증이 있는데 하면서 자신의 감각을 믿으며 낫지 않았다고 하고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해서 내 병을 낫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주장을 하면 불신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았다면 난 믿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렸다 살아난 거예요. 병마가 물러갔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믿고 의사의 말을 믿고 통계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에너지로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너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서 말씀의 에너지가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선포될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내가 너 안에 스스로 구해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든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 감각을 부인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근데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은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누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는 그냥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체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두들겨 맞고 사슴에 가는 매를 맞고 여러 가지 강의 예언과 동적 예언 이런 것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삼천층 올라간 것도 체험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체험도 신앙의 견고한 틀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신앙은 성숙하게 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나 응답되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면 기뻐하는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을 관심하고 있습니다. 형상회복 안 합니다. 오늘 형상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쁜 사귐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교통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한의 1장 1절 4절은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1장 6절과 7절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예수와 사귐이 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머리도 숫자도 다시 지시면 되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말씀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다 신앙의 선배자들이 체험으로 되었습니다. 모세도 살인하고 도망가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거리로 가라 했습니다. 죽으러 가라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야 될 만큼 싫었던 그 체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가게 됐습니다. 구레는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갔지만은 다시 죽으러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회복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는 계속 나는 못 간다 그랬는데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가서 네 형 아론에게 말 잘한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었을 거니까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네 형 아론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자꾸 부인하니까 십보라가 내 피난편이다 하면서 또 하나님은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는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작대기를 내밀고 뱀이 되고 바로의 마술사가 또 뱀이 됐지만 또 이기고 그 다음 피개구리 이 재앙 10재앙을 다 장자재앙까지 다 이긴 다음에 그는 조금씩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면서 홍해를 마침 가르면서 자신을 있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디안에 찬양하는 곡이 울려 퍼지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화되면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져 갔습니다. 성경에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 인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행과 연단 속에서 에스겔은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인자야 네 사랑하는 자를 한번 쳐본다 했습니다. 아내를 걷어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뭡니까? 울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 아픔을 겪어가면서 그는 신앙의 성숙자로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선포하다가 민족의 배신을 당하고 구렁에 빠지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푸는 자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체험이 있어야만이 성경을 가장 잘 푸는 자고 잘 아는 자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사사시대도 실행과 연단 속에서도 불평했을 때는 그 뭡니까? 블레셋과 다른 미디안에 와서 쳐서 했지만 그러나 감사했을 때는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상한 나무인 줄 알고 가봤습니다. 이상하게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주여 누구십니까? 니시오리까?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 말했습니다. 그는 체험을 하면서 저 신의 산 올라가서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오기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다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은혜는 놀랍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들춰주신 하나님 계속 환경을 드러나게 하신 죄성과 악성 독성들 죄를 자백하며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는 악은 생각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있었는데 고난이 오면은 내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넘어서 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랬습니다.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자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 보십시오. 고난의 선지자입니다. 동방 우수 땅에 잘 나간 자였습니다. 순전하고 악에 떠난 자가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시련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잘 견디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고백은 했지만은 자기 속에 처리되지 못한 독성과 재성과 악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계속 태우고 사르고 뺏어가고 죽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연단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 하나님 욕하고 조자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좌절해야 됨에도 좌절할 힘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책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면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있고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7일 종량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너무 그 광경을 보고 친구들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 마디가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이래 말합니다. 뭐 하였더라면 주셨더라면 그랬더라면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놓고 왜 뺏어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아내 말만 들었어도 복되었는데 3대 1입니다.
본인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본인은 요번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원망과 불평을 섞어 놨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친구 소발 필단 엘리바스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라고 할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웁니다. 피를 튀겨가면서 아니라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환란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면서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섭리 안에 들어와서 그 계획된 부분들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되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아질 것이고, 내가 낮추면 하나님 그분이 일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관계, 성경에 있는 많은 체험들을 누리고 다스릴 때 그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이 봄처럼 피어난다. 세상의 상처로 가시밭 같은 마음에 곱게 심겨져 온갖 유혹 이겨내고 봄꽃처럼 피어난다.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돌처럼 굳은 사막 같은 마음에 사랑이 담비로 내려 강물처럼 흘러간다. 주님의 사랑이 가을처럼 익어간다. 황무지 같은 마음에 백합보로 피어나 온 마음을 향기로 덮고 포도송이 같이 알라리 성령의 열매가 익어간다. 주님의 사랑이 계절처럼 돌아온다. 미움이 떠난 자리, 사랑이 돌아오고 율법이 사라진 자리, 국률의 마음이 두려움이 남긴 자리, 평안이 혼의 사랑 쫓겨난 그 자리, 참 사랑이 판단과 정죄의 자리, 헤아림과 수용이 계절처럼 돌아온다. 아침을 기다리는 해처럼 흑암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공허한 마음에 천국이 건설되었네. 혼돈의 에덴이 회복되었네. 떠나버린 평화가 잃어버린 형통이 아침 일처럼 솟아오른다.